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독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목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소망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잡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도 흔드시고, 우리 한 50여 분 되는데 우리 인사 못 하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이렇게 눈 맞추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눈 맞는 청춘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눈 맞는 건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주님과 늘 눈이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하고 눈이 자주 맞으셔가지고 주님하고 늘 정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좀 싼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바라보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나가니까 앉아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걸어도 위협받지 않는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저기 몇백 킬로 안 떨어진 저 북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수능으로 끌려가잖아요.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세요. 네, 어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는 금방 끝나네요. 고기도 구워 먹기도 했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를 죽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악한 것이 떠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유대 땅으로 건너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와중에 이 마태가 기억하기에는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것을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려면,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때에 맞춰서 하늘 창고에서 뭔가를 내오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다 찍어내버리고 누나를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유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으면 했는데,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은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에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뭘 질문해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천국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네 형제, 같이 있는 형제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관점들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죄 있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되거나 만지거나 부정하는 것에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이렇게 몸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결의식을 취한 다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네가 가서 권면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여러분,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혼자 가서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을 돌이킨다면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유산을 같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잃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권면해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부분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맥락적인 뜻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잘 귀히 여겨라. 그래서 너희 공동체를 잘 지켜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이 공동체 재진 사람은 이렇게 해라 한 얘기가 아니겠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동체에서 죄를 오염시키고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되돌려서 혹은 마지막까지 가서 그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시죠? 옆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나한테 속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에게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죄를 범했으면 남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거기 우리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형제를 잘 권고해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건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에 빠진 형제 하나를 해결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열고 내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번까지 할까요? 7번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완전수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로 치면 3~4번에 해당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70번씩 몇 번이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77에 49잖아요.
490번을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만약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 말 잘 안 듣잖아요. 뭐 말하는데 그렇다고 부모된 도리로 애들한테 나쁜 거를 시켜가지고 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사택을 이렇게 기름을 막 때릴 수는 없으니까 신발을 이렇게 실내화를 이렇게 신고 지내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모 같은 경우는 실내화 신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춥지 않고, 왜냐면 발이 차가운 사람이 몸이 차가워요. 애들아 실내화를 좀 신어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는 못 지내니 맨발로 다니면 너희가 발이 차가워져서 몸이 차가워진다. 신발 좀 신어라. 말을 참 안 들어요. 막내 같은 경우는 몸이 막 차고 손발이 차가운데도 말을 정말 더럽게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막내 같은 경우에 운동화를 자꾸 꺾어 신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꺾어 신고 다니지 말아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네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맞을 위기감이 들었는지 잘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또 효과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도 안 들으면 참 속이 상한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관계는 사실은 부모와 자녀도 아니고 형제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촌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횟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용서를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딱 떨어지게 예수님이 용서는 한 열 몇 번쯤 하면 제일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하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다시 얻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의 횟수를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용서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천국에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없애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죄가 없기를 사모하지요. 그죠? 다 여러분 사모하시죠?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한 인간이 돼서 주님 앞에 늘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죄에서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나는 나한테 제일 정직하기도 하면서 제일 사기꾼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 인간의 표상인 거죠. 제자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혹은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잊어먹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목을 잡아 흔들면서 가두면서 갚으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천국은 결산하는 어떤 임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천국에는 반드시 임금이 계시고 임금은 결산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그 천국에서 살 것도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지금도 영혼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만세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일생을 살게 하신 후에 마지막에 자고 나서 일어나서 주님 만나뵈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혼을 살게 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은 거라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릴 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에 사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사는 것이라고 8절 말씀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뭐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전에 강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든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니까 요즘으로 계산 5만 원씩만 계산해도 3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고 여러분 이 3조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커요.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인데 여러분 3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3억도 우리 잘 못 만져보고 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3억 정도는 무섭지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3억도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 쩔쩔맬 때가 많은데 3천만 원이 없어서 300만 원이 없어서 3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많은데 여러분 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만큼의 횟수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용서하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 열쇠와 똑같은 그 구조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두 사람이 화합하지 않고는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구역이든 교회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연합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초대교회 때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많고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해도 여러분 매일 구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원망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 그 은혜가 충만했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도 그 구제하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는 아이고 치사하게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 아니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제도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게 좋잖아요. 왜 안 드시러 가셨어요? 섭섭합니다. 섭섭하다는 건 너무 오버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이번 달에 들어서 다시 점심 이렇게 식사를 재개하게 됐는데, 뭐 소망하고 또 남자분들도 이렇게 소망해서 같이 하니까 여러분 같이 드시고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가 약간 뒤로 흘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서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화합하는 것, 용서를 통해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이루어 갈 수 있고, 같이 기도해서 능력을 땡겨올 수 있는, 나만 제자된 성도가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된다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경은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의 복수로서 믿음을 정의하고, 교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이 합숙교회는 100년, 200년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성지순례에 가보면 다 폐허만 남아있는 건물만, 부서져가는 건물, 혹은 뭐 멀쩡한 건물이라도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합숙교회도 100년, 200년 지나서 그럴 수 있어요. 농촌이 이제 다 없어져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될 것이고, 그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것을 문을 열고 수납해서 때에 맞춰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번씩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셔도, 두 번째나 말씀하셨는데도 근심과 걱정할 뿐이지 여전히 자기들의 요구에만 머릿속에 가득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다 흩어지더라도 다시 그들을 부활하셔서 모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 땅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오셔가지고, 야, 너네 못 들었냐 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를 이루어 줄 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얼마나 가는 걸 원치 않으셨으면 쫓아가셔가지고 길가에서 그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시려고 엠마오로 쫓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에게, 여러분, 내 손 넣어봐라,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도마에게 용서를 통해서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나 함께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고기를 구워놓고 오셔가지고, 야, 와서 먹어라, 일단 먹고 하자.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본을 받아서 천국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공동체의 역사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함께 서로 이 땅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구역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6